갈멜산에 이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생명을 걸고 대결을 벌입니다.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명을 걸고 싸움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참신임을 증거하는 싸움입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부르짖었지만 하늘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몸을 상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죽은 바알신은 하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간절히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던 이 땅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도 하늘문을 엽시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엔진에 불이 붙으면 천리길 만리길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많은 짐을 실은 비행기도 엔진에 불이 붙으면 미국에서 저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수십만 톤 배가 엔진에 불이 붙으면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가? 불이 꺼졌어요. 불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자동차처럼 겉은 멀쩡하고 겉은 근사한데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내려올까? 간절한 심정으로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축복의 소낙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도하셔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늘문을 닫아가지고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요 물이 그렇게 귀해요. 1년에 비가 많이 와야 400mm 500mm 정도 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이 땅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었어요.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도 물 때문에 안타까워 고생할 때예요.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1번, 2번, 6번, 7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낙비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갖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종종 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만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론 순서는 있어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로 끝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불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육신의 축복 소낙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었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하늘문을 연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다. 무너진 단을, 더 크게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 오늘 말씀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왜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했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먼저 그 제단을 12돌로 온전한 제단으로 쌓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 왜 하늘문을 내게는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불평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증거했듯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내 심령의 제단이 온전히 쌓여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의 제단이 온전히 쌓여질 때 하늘문은 열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너진 제단에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제단을 온전히 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늘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주회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제단이 다 무너질 문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같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제단에 무너진 것이 없는지. 무너진 것이 없는지. 어떤 분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될 듯 하면서 응답이 없습니다.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심령의 제단 무너진 것이 없는지. 분명히 여러분은 무너진 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제단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믿음 생활할게요.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그럼 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너진 제단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성수주일의 제단은 온전한지, 11조의 제단은 온전한지, 내 삶 속의 감사의 제단은 어떤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 위해 제물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물 없는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 보면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놨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송아지 각을 떴다. 각을 떴단 말은 송아지 머리를 자르고 네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몸에 각을 뜨셨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잘라지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이 잘라지듯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배가 갈라지듯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제물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것은 영원히 죄로 죽을 난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내 삶 전체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몸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이 없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감격 속에, 이런 은혜의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듯 오늘 우리도 내 몸을 각을 떠서 머리가 잘라지듯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손과 발도 드리고 내 가슴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릴 때 내가 엎드리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와 복을 안 주시겠어? 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제물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드렸고 또 하나의 제물 나와요. 뭘까요? 오늘 말씀 쭉 읽었는데 제물이 또 하나 나와요. 뭐예요? 그러면 건성으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단에 물 드리라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드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부어라. 3년 6개월 가물었던 이 땅에서 물을 구하기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구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면 제단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가 왜 제단에 물을 부을까요?
물이 그렇게 귀한 때인데 왜 물을 부을까요? 믿음의 축복의 원리를 여기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을 핥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까지 핥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축복의 소낙비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낙비를 원하는 엘리야가 물을 드렸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제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시골에도 그런 우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 보면 시골에 펌프 우물이 있었어요. 펌프. 아시죠? 알면 아는 척 해야 되지.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펌프 우물. 근데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된다고.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저 밑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와가지고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한 손으로 해도 그냥 물이 펑펑 쏟아지지요. 이겁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엘리야가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제단에 부었더니 하나님은 소낙비로 갚아주셨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11조 드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세요. 물질의 축복받는 비결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와서 아주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왜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됐는 거 아니? 암에 걸렸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여자인데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내 몸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 딱 가슴에 꽂혔던가 봐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온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겁이 벌컥 나더라고. 저 여자 청소하다 죽으면 어떡해. 이 걷질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나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신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집사님 되셨는데 머리도 다 나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물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제단에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서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꼭 받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온전히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을 기도의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시편 50편 12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요,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편 50편 15절 이렇게 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여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세요. 손가락으로 딱 짚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메마른 땅에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인생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힘들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막도 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나중에 그 속에 숨어있던 씨들이 싹을 내서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열심히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의 삶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나는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내 영은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살다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워싱턴,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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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 열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나는 승리합니다. 엘리야처럼 승리합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실 줄 믿고 다 같이 간절하게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여호와의 불을 주옵소서.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호와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 생활에도 하나님 축복의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혜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워싱턴을, 내일은 그다음에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됨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여호와의 불을 받아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을 주옵소서. 재능이 부족합니까? 재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여호와의 불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축복의 소낙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